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심어서 풍족하게 거둡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정성채 사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위서 보니까 우리 강북 영문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보니까 꽉 차가지고 꽉 찬 옥수수 알 차듯이 꽉 차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11월이 되면 이제 감사의 계절이죠. 추수 감사의 계절.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감사하지만 또 감사할 조건,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을이 좀 외롭고 스산한 그런 것도 있죠. 나무를 보면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교님이 굉장히 영성이 있으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하는데 이 가을은 단풍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단풍이 듭니다.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한 단풍인데도 결국은 낙엽이 돼서 떨어져 가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걷는데 그 코스에 보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감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감이 더덕더덕 많이 열렸어요. 야, 그래서 시골 아닌데도 어떻게 서울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촌인가 봐요. 제가 사는 데가. 근데 어쨌든 응암동인데 그래서 탐스럽기도 하죠. 하나 닦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데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서 보니까 감의 꼭대기 높은 데는 이제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까치가 와서 그걸 파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여러 생명체가 먹고 사는구나.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은퇴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은퇴사관은 뭘 설교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떠올라요.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씨름했어요. 이게 잘못 정한 거 아니냐. 근데 벌써 보내가지고 주부는 인쇄돼 버렸을 거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거의 다 알아요. 주일 학생들도 알아요. 왜요?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 주일 학교 하면 달란트 시장에서 요 가지고면 물건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목적은 다른 데 가고 이제 무슨 물건을 사나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주인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 자기 신복들이겠죠. 신복들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8달란트를 있는데 나눠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몰아줍니다. 몰아준 것 같아요. 5달란트. 그러면 3달란트 남았어요. 2달란트를 또 두 번째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달란트를 주고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제 생각은 즉시인데 성경에는 바로로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실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얼마입니까?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10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 이것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갑절이에요.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수건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땅속에다 몰래 깊이 자기만 하는 데다가 감춰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이 1달란트 갖다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문맥을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아주 무슨 달란트로 주고 장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 복음의 천국
비유인 것을 깨달았어요. 야, 그래서 이 달란트하고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자기가 쓰는 복음을 뭐라고 했느냐? 천국 복음이라고. 복음은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을 복음이다. 천국에 대한 복음이다. 천국을 전하는 복음이다. 천국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25장 1절로 가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해서 열 처녀 비유예요. 열 처녀에서 다섯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건 이상해요. 하여간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아마 신랑은 한 사람 같은데 왜 열 처녀가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야. 어쨌든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나중에 신랑이 밤에 온대요. 그래서 등불을 불 켜고 가야 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그 속에 기름을 안 넣어놨어. 근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온다 하니까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죠. 어제 박하영 사가님네 결혼하셨는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자 특권이지요. 이게 말씀하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는데 이것은 혼인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반절은 버려둠을 당하고 반절은 데려감을 받는데 그것은 누구냐?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그 사람이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기에는 31절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못된 염소는 이제 버림을 받고 양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목자의 품에 안긴다. 그러면서 34절의 중간에 보면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오늘 길은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장사에 대한 거예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못 남기고 그래서 이를 갈며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런 결과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면 결국 천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갑절로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 됐어요. 근데 자기는 감춰뒀다가 가져왔으니 1달란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하는데 그 변명이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었다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뿌리고 심고 파종해서
풍족하게 거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거기에 상처를 주고 거기에 책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심고 파종해서 풍족하게 거둠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머드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복된 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것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28절에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은 바로 땅입니다. 그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열심히 심고 뿌리면 풍족하여 충만하고 번성해서 결국은 거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청빈사상, 가난하고 욕심이 없고 나눠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게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청빈하고 가난뱅이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족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풍요를 가난하고 삶이 피곤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영문이 복지사역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들 곁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강북영문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족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면 뭐예요? 많이 남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랬을 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남기는 것을 싫어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갑절로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됐는데 열심히 그 뒤를 따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가 돼가지고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어이없어요. 엘리야도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올라가 버렸어요.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불말과 불병과 하늘로부터 확 달라드니까 확 무서워서 도망쳐 피할 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런데 사실은 회오리를 타고 갔어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는 확 달라들어서 엘리사를 뛰어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갑절로 역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갑절의 역사는 성경의 기본적인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많은 것을 요청하시기보다는 갑절로 남기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489장의 찬송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을,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나는 알았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27절. 추리하는 자, 곧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을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갑절 넘기지 않아도 좋다.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도록, 그 이자를 주고 그 이득을 취하였을 때 이자도 받을 것이 아니냐. 근데 한 달란트 그냥 얻느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추수가 되고 추수 감사를 이제는 드릴 텐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이러한 은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로 각양각색 여러 과일로 이렇게 있다 하는 것도 발견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 세워야 된다. 집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력을 해야 한다.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지상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28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상 명령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가 아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갑절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특별히
오늘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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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죠. 뿌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뿌립니까? 496장 1절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추수감사 때 찬송하고 끝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순간순간 모든 일에나 자녀도 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를 짓는다. 또 일생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린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월급도 받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심은 거죠. 선으로 심을 때 선의 열매를 맺고 악으로 심을 때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심으라는 거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거, 수고한 거, 기도도 뿌리는 거죠. 많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도 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당한 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태원의 참사를 위해서도 그 상처받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저가 그런 장사해서 남기지 않고 그렇게 감추어 놨을까 했을 때, 나는 한 달란트니까 이거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없잖아요. 한 달란트니까. 5달란트는 한 달란트 없어져도 4달란트 남았어요. 또 열심히 하면 돼요. 3달란트 남고 2달란트 남고 기회가 한참 남았어. 한 달란트 관점에서 볼 때는 5달란트는 5개의 기회가 있어요. 2달란트는 2개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서 두려워서 땅에 묻어 두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금과 은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금 43kg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래서 34,000g이에요. 돈으로 60문화, 세겔로 3,000세겔, 240파운드, 9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504년의 품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22억에서 27억의 계산이 나옵니다. 중간로 딱 잘라가지고 25억이라고 쳐도 한 달란트가 25억입니다. 이게 작아요? 뭐 한 양, 5양, 2양 이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25억이에요. 근데 25억 원을 그냥 땅속에다 묻어두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2달란트는 50억입니다. 5달란트는 125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장시켰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5달란트는 원래 주인 거잖아요. 5달란트 남겼어요. 좋아. 5달란트는 줘도 좋지만 5달란트는 주인이 안 가졌습니다. 10달란트를 다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달란트 가진 사람 걸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 125억 부자에다가 25억 부자, 150억 부자가 됐습니다. 150억이면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안 놀라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엄청 부자가 됐다. 그러므로 제목이 뭡니까? 심어서 풍족하게 거둡시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모든 게 다 심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나게 남기는 거두는 그런 걸 모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기쁨, 즐거움, 천국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심고 그래야 어떻게 거두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농부입니다. 심은 것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